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을을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러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가을이 좀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이 높게 보이더라고요. 가을이 오고 있구나. 고추도 보니까 빨갛게 고추가 매달린 채로 익기 시작해요. 세상의 계절은 변함없이 항상 그때가 되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똑같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또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앉은 자리에서 세계를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인데, 한 번은 이 촬영팀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중동의 사막 지역으로 가는데, 네게부 사막으로 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차가 다 새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러더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가 떨어져 봐야 뭐 땅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비가 떨어지는데 그 사막 광야에 이렇게 시냇물이 엄청나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네 사람들은 아는 거죠. 와,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광야의 사막에도 흐르는구나. 자기들이 거기 살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저도 보고 신기했거든요. 팔레스틴 지역의 이 하천은 권천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라요. 우리나라는 항상 시냇물이 쫄쫄쫄이라도 흐르는데 거기는 밑바닥에 돌멩이가 확 드러날 정도로 항상 마릅니다. 그러다가 비가 한번 쏟아지면 갑자기 그냥 이 하천에 물이 확 생겨서 물이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이런 팔레스틴의 그런 기후와 지형에 관한 것들을 밑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 사막 같은 곳에 뭐가 일어날까? 이 광야 같은 곳에 무슨 역사가 날까?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기후를 통해서 말씀하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 인생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또 대단하다, 사람만큼 힘이 세고 대단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강하죠. 뭘 한다고 만든다고 하면은 멀쩡하게 있던 산들도 없어지고 또 없던 것들도 건물이고 빌딩이고 막 생겨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게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그 높은 빌딩들, 타워도 있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솟아오른 빌딩들, 마천루라 하죠. 그런 마천루들이 전 세계마다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613층이고요. 지상에서부터 그 첨탑의 높이까지 829m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그런 거를 지어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 송유관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잠궈버립니다. 러시아가 유럽 가스의 3분의 2를 감당할 정도로 가스 강국이에요. 러시아가 가스 닫아버리니까 유럽이 난리가 나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그 가스관. 터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터널 뚫는 것도 참 대단해.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터널이 별로 없죠. 뭐 오클랜드나 가야 터널 하나 있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칸 해저 터널인데 총 길이는 한 58km 정도 되고 그 중에 해저 터널만 23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58km, 거의 60km면은 이게 시속 60km로 달리면 1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터널을 뚫은 거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도 놀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떨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개미들이 막 역사해 갖고 뭐 개미 집을 짓고 막 이렇게 개미 무더기를 만들고 막 하잖아요. 야, 이거 제법 크게 만들었네. 개미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어린애 하나가 가서도 손가락으로 흩치면 다 흩어질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사람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다스리시고 그뿐입니까? 높고 낮음과 또 되고 안 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사바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처음 먹었던 마음이 똑같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세요. 항상 움직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주를 움직이셔서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임재해 계신다고요. 어디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셔요. 우리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숲의 향이 나잖아요. 피톤치드죠. 그 피톤치드를 우리가 딥브레싱을 한번 하고 내뱉으면 얼마나 상쾌한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깊게 느껴보십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게 예배죠. 살면서 날씨가 변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인생 날씨는 더 변덕스럽고 더 변화무쌍. 종잡을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아침까지 좋았는데 오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분명히 오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무렵에 너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 날씨 우리가 조정 못하거든요. 인생 날씨도 우리가 조정 못해요. 지나온 시간 어제, 지금 시간 오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내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댈 수가 없어요. 계획은 세우죠. 근데 계획대로 안 된다는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화되었죠. 사람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지식의 보편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능력도 있잖아요.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막상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그 일이 나를 밀어붙여 갖고 내가 코너에 딱 이렇게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이 밀리면 누구나 다 당황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내 삶의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 불면 다 휘청거리거든요. 바람이 불면 가지도 꺾이고 가지도 부러져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 안 먹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한 아픔이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고 병듦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마음으로 또 이 정신으로 내면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핥히고 또는 이렇게 찍고 지나갔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면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말 한마디에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납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힘들고 약해졌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시고 누구도 손을 대줄 수 없는,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부분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터치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마귀도 알고 있어요. 너 그렇게 약해졌구나. 마귀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걸 손 못 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 주저앉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원치 않는 이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게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1월달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잘 사셨어요? 앞으로 올 한 해가 또 11개월 남았는데 그 시간들은 어떠세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하시나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0m 달리기는 출발선과 결승선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한 호흡에 숨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근데 장거리, 인생은 100m가 아니잖아요. 장거리잖아요. 장거리 마라토너들이 출발선에 설 땐 출발선이 다 알지만 결승선은 안 보이거든요. 있다는 건 아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 시간을 달리는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전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번에 똑같이 금메달 장담 못 합니다. 42.19km를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또 어떻게 넘냐 이거. 잠깐 한번 빡세게 그냥 스포트에서 달리는 건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 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마음가짐이나 각오를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가짐과 단단한 결진 각오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see라고 얘기합니다. I am doing a new things.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now it springs up. 솟구친다. 그거 아냔 말이에요. 나는 전혀 안 그런데? 난 지금 광야인데?
난 지금 사막인데 무슨 세일이 있어? 뭐가 솟구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너 모르냐 이거야. 19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립니다. I am making a way.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응?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사막과 이 쓸모없는 볼모지 같은 곳에 내가 샘물을,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 내 각오와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말씀들이에요. 내가 봐,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응? 그게 막 이제 솟구친다. 너 그거 모르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샘물과 강물을 내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식이 뻘거벗고 그 더러운 시궁창 오물에서 막 뒹구는데 그게 애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야. 자기 힘으로. 근데 부모가 봤어. 엄마든 아빠든. 냅다 뛰어들어가고 애를 헛뚝 부둥켜 안고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를 안정시키고 다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 아셔요. 허물 아셔요. 아시는데 내가 네 죄를 도말 없애버린다고, 기록 삭제해버린다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셔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어떤 말로도 갑으로도 표현 못하고 살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떤 죄에 대한 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됐다야? 난 뭐 다 잊어버렸다?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것은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도 하시지 않는 거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말라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요.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보다 내가 더 양심적이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게 와닿지가 않아. 내 양심이 자꾸 나를 눌러. 그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 일, 옛날 일에 발목 잡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이 안 되잖아요. 야, 너 이전에, 너 옛날에 너 그랬잖아. 너 그거 네가 알잖아. 몰라? 기억 안 나? 마귀가 우리들한테 들쑤시는 말이야. 그래, 맞아. 네가 나한테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내가 나를 스스로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그 피를 흘려서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어.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난 그걸 믿어. 그것이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연필 끝에 옛날 연필에 보면 지우개가 달려있잖아요. 연필을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주님께서 지우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양심이니 감정이니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거리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일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그릇이 있다 칩시다. 진짜 비싼 그릇이 있는데 그게 김치가 좀 묻었어. 김치 빨간 자국이 묻었어. 이거 김치가 빨갛게 묻었네 하얀 거에 버려. 안 그러잖아요. 그냥 세제 풀어갖고 깨끗이 닦아서 말리면 되잖아요. 저도 안경을 쓰는데 제 안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지문도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흐리거든요. 흐려져요. 이거 손 지문 묻었네, 때 묻었네. 안경 안 버려요. 닦으면 되거든요. 때로는 안경다리가 부러져도 고쳐서 쓴다니까. 여기서는 고쳐서 써요. 제가 다른 안경 하나는 안경다리가 몇 번이 부러졌고 몇 번을 땜질을 하고 본드질을 하고 지금도 쓰죠. 하나님이요, 너 뭐 묻었으니까 나 너 안 볼란다. 넌 이제 나하고는 끝이야.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요. 재활용품도 나가서 그거 다시 새로운 걸로 리바이탈리제이션 되잖아요. 다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걸 거룩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독특한 점은 인간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자녀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마음, 생각, 우리 입술, 우리 손과 발로 우리 삶으로 짓는 부족한 허물과 실수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수나 죄나 또는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원했는지, 그건 간절히 원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말 그는 사기적인 방법과 갈취를 통해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얻었어요. 그 결과는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형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밤에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 루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긴 사닥다리가 있고요.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 집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로 제단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엄청 고생했지만 어쨌든 20년 끝에 큰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돌아온 고향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들들이 이거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취급했나? 하고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칼로 도륙을 내버립니다. 야곱은 돌아온 고향 땅에서 매장되게 생겼어요. 주변 부족들이 야곱을 치자고 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너 나를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고 야곱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광야의 길을 다시 내주시고 그의 사막에 다시 은혜와 생명의 강물들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려고 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가 어떤지, 우리 삶의 사막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길 없어서 헤매는 걸 아시고,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우리가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길, 구원의 강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에도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미션 임파서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의 생업의 삶의 계획에 엉킨 삶의 실타래에 불가능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사막에 다시 강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을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출애굽하셨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 길이 좀 좋아야지 왜 홍해가 있냐고. 홍해는 뭐요? 절망이죠.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지라고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군이 나가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어떤 불안, 근심, 염려,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쫓아오니까 쫓기고 쫓기는 듯한 이 느낌의 삶이 여유가 없고 항상 긴장과 우울함 속에. 여러분,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홍해에 수장시키실 것이에요. 그거요, 다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이지 절대 우리를 망하거나 죽게 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지요. 그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거 무너지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 이상 우리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은 다 길이 열리고 수장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사막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거나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삭막한 곳이지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거긴 주로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사탄한테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광야에서 수없이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광야는 사방이 뻥 뚫려 있는데 길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쉴 데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어디 가야 발 뻗고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어딨냐고요. 광야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광야 사막은 늘 돌풍과 모래바람이 부는 하루아침에도 없던 모래산이 생기고 지형이 바뀌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확 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길이 우리 앞에 뚫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길이 생겨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열린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것과 생명들이 내려오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실 때는 가난함이 부유하게 되고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시들었던 것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얼매이고 결박당했던 것들에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게 살던 삶에서 다 보이게 하시고, 귀가 딱지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냥 일어날 수 없이 굳어버린 우리의 발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실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무지와 같은 사막에 강물 흐르게 하셔요. 본래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요. 에스겔도 봤지만 성전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물이 점점 발등을 채우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수영할 만큼 차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강물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삶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가물어도 가물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푸르고요, 계절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솟구칩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없는 길에서 지름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유는 찬송받으시려고.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찬송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은 아니죠. 진짜 찬송은요, 은혜 받은 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물과 샘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뉴송, 새로운 노래죠. 구원받은 자의 노래, 은혜 받은 자의 노래, 응답받은 자의 노래, 복받은 자의 노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진 기쁨을 맛본 자의 노래, 그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짐승도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사막에 강물을 내게 하신 것을 보고 짐승들도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하고 금을 우리한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소망요, 여러분에게 없어졌나요? 꿈 심해지고 혹시 잃어버리셨나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원망과 신세한탄과 삶의 한스러운 타령과 불평이 가득해졌나요? 다시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감사가 터져나오고 다시 서로를 보듬고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되찾아지고 녹슨 검은 고를 다시 닦아내고 새롭게 만들어진 검은 고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 행하십니다. 그 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게 됩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광야와 사막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넘쳐나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